오늘은 이제 리커버리 회복에 대한 여섯 번째 시간을 일곱 번째 시간을 갖게 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회복의 길로 가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해야 됩니다. 그리고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께 늘 소망을 두어야 됩니다. 이렇게 내가 하나님의 앞에서 고백하고 또 하나님을 늘 소망하지만은 그렇다고 즉시로 평안과 또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가 찾아오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겠다라는 그 최선의 선택, 그리고 그 선택에 또 따른 어떤 자발적인 그런 봉사, 섬김, 즉 행동을 보여야 되죠. 근데 이 행동 속에는요, 철저하게 자기를 평가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서 섬기는가, 내가 무엇 때문에 이 일을 하는가라는 평가가 있어야 되고, 근데 이 평가에는 반드시 일곱 번째로 시간에 대한 예약, 리졸브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리졸브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위로를 우리가 간절히 기대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내용이 있죠. 이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죄인인 인간들을 용서하시기 위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주님은 그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하여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 맡김으로 인류를 위한 대속의 죽음을 죽는, 그렇지만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그 내용을 보면은 그 주님의 그 번민, 그리고 주님의 갈등, 그렇지만 또 결단하는 모습이 본문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 겟세마네 동산은 지금도 그 올리브 나무로 둘러싸인, 우리나라 성경에는 감난산으로 되어 있지만 이 올리브산 기슭에 위치한 곳입니다. 예수님은 이곳에 자주 가셔서 기도를 하셨고, 제자들도 그곳에서 예수님과 함께 기도하고 있었고, 그래서 예수님을 배반한 가룟 유다도 예수님이 반드시 여기에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기도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 공간복음에는요 조금 다르게 표현했는데, 마가는 겟세마네 동산에 도착하신 예수님의 상태를 심히 놀라시며 슬퍼했다, 마태는 고민하고 슬퍼했다. 근데 누가는 예수님의 그 상태에 대해서는 기록하지 않았지만은 얼마나 힘쓰고 애써 기도하셨는지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다라고 각각 기록을 했습니다. 고민하고 슬퍼하다라는 것은 뭐냐면 극심한 불안과 근심으로 마음의 갈피를 잡을 수 없을 만큼의 깊은 슬픔이 고민하고 슬퍼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심히 놀라며 슬퍼하다라는 것은 죽음 앞에서 매우 괴로운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즉 마태와 마가는 십자가 처형은 인간으로서는 감당하기 너무나도 어려운, 그래서 예수님의 영혼도 슬픔의 압박으로 죽음 직전에까지 이르렀을 정도의 그런 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다라는 것을 지금 생생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서는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에는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난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이 습관이라는 것은 오랫동안 되풀이하여 몸에 익은 채로 굳어진 개인적인 행동이다 라고 사전에는 정의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습관이 성경적으로는요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서 규칙에 따라 행하는 종교적인 행동이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너무 힘들고
정말 죽음 직전에 이르는 그런 심각한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도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셨다라는 것은 뭐냐면 그것은 이미 습관이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은 평소에 해왔던 그 모습을 그대로 이어져 나갔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주님은 진정한 위로를 받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받기 위해 이렇게 주님과 만나는, 교제하는 이 시간 예약이 필요한가? 본문에는 두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뭐냐면 영적으로 깨어있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과 교제하기 위해 반드시 시간을 정해야 됩니다. 마가는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교제의 중요성에서 마가복음 14장 3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기도할 용기가 나지 않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을 정도로 힘들어 죽겠다라는 말이에요. 어떻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어? 라고 말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의 아들로 인간을 향한 아버지의 계획을 순종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지만 그 비참하고 가혹한 십자가의 처형을 주님은 누누이 보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거를 통해서 내가 어떻게 이것을 감당할까 하는, 이것을 위해 내가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 하는 도무지 알 수 없는 자신의 감정을 지금 내놓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로마는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을 효과적으로 통치하기 위해 자신들의 말을 듣지 않는 사람들은 무조건 십자가 공개 처형을 시행을 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어느 마을이든지 십자가 공개 처형이 정해진 날, 장소에 그 마을에 사는 사람들은 무조건 다 나와서 그 죄수가 처형당하는 장면부터 죽을 때까지 그 모습을 지켜보도록 만들었습니다. 만일 어느 누구라도 나오지 않다가 걸리면 그도 즉시 십자가 처형을 받습니다. 이 무시무시한 십자가 처형 방식에 따라 예수님도 어린 시절부터 얼마나 많은 십자가 처형을 목격하면서 살았겠습니까? 죄수들의 그 처절한 고통과 신음소리를 수없이 수백 번 듣고 성장한 예수님, 그 귀에 아직도 쟁쟁한 그 처참한 비명소리가 남아있는데 이제는 자신이 그것을 겪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인간적인 고통과 아픔은 이루 말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부탁하기를 깨어 기도해달라고 부탁하기도 하셨습니다. 근데 이게 예수님만을 위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마가복음 14장 38절에 보니까 제자들을 향해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그러니까 주님은 자신의 고통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깨어서 기도해달라고, 밤새 잠자지 말라고 부탁하며 기도했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제자들에게도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기도할 것을 지금 요구하셨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 시험은 테스트가 아니라 템프테이션, 유혹이라고 번역이 됩니다. 즉 사탄이 마음을 주장하지 못하도록 깨어 있으라는 예수님의 부탁이죠. 바로 여기서 우리가 깨어 있다라는 것은, 깨어서 기도한다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눈다는 것이고, 이 교제를 나누기 위해 반드시 시간을 따로 예약해야 된다는 그 중요성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먼저 성경적으로 왜 이것이 중요한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예수님은 유월절 만찬을 드실 때
베드로를 보면서 말합니다. 마가복음 14장 27절에 이랬어요. 베드로뿐만 아니라 모든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다 나를 버릴 것이다. 근데 그 말을 듣고 베드로가 마가복음 14장 2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다른 사람은 다 버릴지라도 저는 선생님과 함께 있겠습니다. 하고 말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내가 닭이 울기 전에 나를 부인할 것이다. 그렇지만 베드로는요, 나는 감옥에 가더라도 나는 예수님이 죽는 곳에 가면 나도 따라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에게 경고하셨지만은 베드로는 끝까지 자기는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겠다고 장담을 했습니다. 그러자 옆에 있는 다른 제자들도 마가복음 14장 31절에 보면 우리도 주님과 함께 죽겠습니다. 즉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한 거죠. 근데 종교 지도자들이 보낸 군사들에게 예수님이 붙잡혔을 때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마가는 마가복음 14장 50절에서 이렇게 한탄을 합니다.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가니라. 그렇게 자신감에 불타있던 그들이 예수님이 붙잡히자 모두 도망가고 십자가 처형이 있었을 때에는 마가의 다락방에 숨어서 나오지도 않고 오직 사도 요한만 예수님의 십자가 곁을 지키는 비참하고 처참한 상황에 그들은 빠졌습니다. 왜? 깨어 기도하라는 주님의 부탁을 그들은 제대로 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어떤 문제에 부딪혔을 때의 기도는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겠다는 다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만 한다라는 그런 간절함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도움을 간구하는 이 문제를 주님이만이 해결해 주실 수 있습니다라는 그 간절함은 바로 주님과의 교제에서만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체험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시간보다도 주님과 만나는 그 시간을 중요하게 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왜 우리가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꼭 가져야 되느냐? 바로 내 뜻대로 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마가복음 14장 36절에 보면은요, 이렇게 예수님의 기도를 소개합니다.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예수님의 기도 중에서 제일 중요한 키포인트가 뭡니까?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십시오. 십자가에 죽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예수님의 기도 중에 가장 중요한 기도였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기도는 항상 마지막에 뭐라고 기도합니까?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자신의 간절함 때문에 그 흐르는 땀이 핏방울이 되어서 땅에 떨어질 정도로 엄청난 스트레스와 간절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지만은, 그러나 그의 기도의 마지막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 말은 뭐냐면, 왜 내가 기도한 대로 이루어주지 않습니까? 라는 항의보다는 내 기도의 모습은 이거지만, 내용은 이거지만 주님 계획대로 섭리대로 응답해 주십시오라는 그런 마음이라는 사실이죠.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기도하는 그리스도인 중에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때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한다고 합니다. 근데 힘들어하는 거는 참 그나마 다행인 것 같아요. 그 힘들어함을 견디지 못했을 때에는 시험에 들거나 아니면은 아예 기도를 포기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는데, 그렇게 열심히 있는 힘을 다해 기도했는데 응답받지 못했다는 것에 대해서 자포자기의 심정에 빠지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결국 간절히
그리고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뜻을 이루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을 우리 스스로가 보여줬다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기도 모습을 기뻐하지만은 더 기뻐한 것은 내 간절함이 정말 하나님의 뜻에 맞는지, 하나님의 뜻을 통하여 이루고자 하는지,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힘이 들수록, 어려움이 쌓일수록 기도해야 한다는 생각보다는 어떻게 쓰든지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 때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신의 뜻이, 자신의 계획이 더 먼저일 수밖에 없고 그것을 의지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드리는 지금 이 순간에도 내 마음은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나 시시때때로 억누르는 감정이나 걱정, 근심 때문에 마음의 평안을 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잡념들을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그 어디서도 맛볼 수 없는 평안을 누려야 할 이 시간이 여전히 내 안에서는 내 감정과 싸우느라고 지친 상태로 있다면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계획을 입에는 담지만은 그러나 내 계획이 먼저 앞서 있다라는 것을 주님 앞에 보이는 정말 주님의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는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과의 교제와 만남을 통해서 늘 모든 문제를 주님께 내려놓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만이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하고 주님의 시간에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콜라병을요 뜯지 않고 막 흔들면 어떻게 됩니까? 막 흔들면은요 언젠가는 그 콜라병이요 저절로 펑 하고 열린답니다. 여러분들 영수철 있죠? 영수철을요 꽉 눌러 보십시오. 꽉 누르면 어떻게 됩니까? 옆으로 팍 터져 나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제한된 공간에서 압박함으로 그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터지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안에서 위로를 받고 주님이 주시는 어떤 참된 기쁨 속에서 참 평안을 누리지 못하면은요 우리의 그 영적 스트레스도 우리를 꽉 누른다는 것이죠. 이 누름이 이제는 우리의 정신과 영혼을 혼미하게 만들어서 제대로 상황 판단을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옳다고 생각하고 결정했는데 더 어려움에 빠지는 원인이 될 때도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과 규칙적으로 교제를 나누며 하나님을 의지하여 문제를 해결하고 승리하셨듯이 내가 세운 계획이나 소망이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과 먼저 교제를 나눔으로 영적인 눈이 떠져서 이제는 주님을 올바로 바라보고 그래야 주님과의 교제를 통하여 긴장된 내 영혼을 풀어주도록 우리는 더 힘써야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릭 워렌 목사님은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체크 유어 허트라는 마음을 점검하라라고 권면을 했는데 여러분들이 한번 비머를 보면서 한번 여러분들의 마음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이 아픈지 점검하고 그 아픔을 받아들여라. 나는 지쳐 있는가 점검하고 해소하라. 내 안에 분노가 있는가 점검하고 분노를 조절하라. 나는 누구를 원망하는가 점검하고 원망을 버려라. 나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으로 긴장하는가 점검하고 긴장을 풀어라. 사람은요 누구나 낙심되거나 고민에 빠질 때에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만
위로가 되고 안심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무조건 그 사람의 도움만 바라볼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정작 내가 도움이 필요로 할 때 그 사람은 자기 일로 도움을 못 줄 수도 있기 때문이란 사실이죠. 근데 반대로 사람의 도움이 절실하지만은 하나님과의 먼저 교제 속에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믿음의 사람을 통해 도움을 받는다면 그 도움은 완벽한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아마 적절한 시기에 나를 찾아와 위로해주는 위로의 사자가 될 것입니다. 내가 사람을 의지하는 것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주신 그 사람을 통해 도움을 받을 때가 완벽한 도움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죠. 하나님과의 교제를 확보한다는 것은요, 내 삶의 속도를 늦추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듣는 것이 바로 교제의 정의입니다. 사탄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평안을 누리지 못하도록,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게 하려고 우리의 일상생활을 흐트러뜨리기도 합니다. 우리를 위험에 빠뜨리기도 하고 우리를 공경에 처하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 압박들을 가하여 영적 능력들을 흔듭니다. 그래서 사탄의 유혹에 빠져 하나님과 나눌 교제의 시간을 자꾸 뒤로 미루거나 아예 없애버린다면은 언젠가는 결국에 내 영혼은 지친 상태에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결하지 못하여 극도의 피로감에 빠지는 번아웃 상태가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이 시간 확보를 위해 중요한 것은요, 내가 누구의 말에 영향을 받을 것인가. 바쁘다는, 그래서 시간이 없어서 하나님과 교제를 못하겠다라고 하는 그 사탄의 말을 듣겠습니까? 아니면 바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처럼 따로 떼어서 말씀에 먼저 교제를 나누겠습니까? 예수님은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면은요, 너무 바빠서 음식 먹을 겨를도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바쁜 예수님은 너무 아침 일찍에 일어나서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지금은 돌아가셨지만은 영국의 조지 뮬러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은 영국의 고아의 아버지로 널리 알려지신 분인데, 그분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너무 바쁘면 나는 그만큼 기도한다 라고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지금 이 시대는요, 누구나 다 바쁩니다. 하루가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를 정도로 정말 너무 바빠가지고 밤중에는 내가 오늘 하루 어떻게 살았나 점검하지도 못하고 지친 상태로 침대에 쓰러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과의 교제를 우선적으로 놓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크게 역사하지 않겠습니까? 바쁜데 내가 주님과 교제하는 이 시간보다는 아무래도 이 문제 하나를 더 푸는 것이, 내가 단 몇 분이지만은 이 연습하는 것이 내게는 정말 중요한데, 그런 생각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바쁜 시간을 쪼개어 주님과 만나겠다고 결단한다면 위로의 주님은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이제 앞으로 다가올 입시 몇 달 안 남았죠. 그리고 이제 시작한 학기, 우리가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열심히 준비해야죠. 시간을 쪼개는 것도 아까울 정도로, 화장실 가는 시간도 아까울 정도로 정말로 너무 시간이 빨리 지나가겠죠. 그렇지만 이 유혹에는 넘어가지 맙시다. 시간이 없어서 말씀 읽지 못해. 시간이 안 돼서 기도할 수 없어. 이 유혹은 넘어가지 맙시다.
주지 몰려 목사님처럼 시간이 없지만 나는 짧게라도 기도할 거야. 바쁘지만 나는 트람 타는 그 안에서 나는 성경 읽을 거야. 그런 결심으로 주님과 만남을 통해 위로를 받고 또 우리의 문제들이 또 해결되는 그런 이 기적의 이 학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